요즘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문명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 사회적인 환경에 발맞추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성품도 엄청나게 빨리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종교, 또한 대학, 정치, 회사,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의 변화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자주 가시니까 병원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잘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병원이 시설이 바뀝니다. 대형 병원이 생기게 되고 인테리어를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최신 장비가 들어와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치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병원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병원에를 신방을 가면,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중환자실에 딱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 시간에 일반인들이 이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인 것을 이야기하면 웬만한 병원은 다 중환자실도 면회 시간이 아닌데도 면회를 시켜줘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도록 허용을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몇 차례 그 신방을 간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면회가 안 돼요.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내려와서 저와 함께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모습이 병원마다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병원 가까운 데만 가도 이 면회 온 사람이, 문병 온 사람이 안에를 못 들어갑니다. 보호자나 환자가 병실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역시 그 병원도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전화했더니 보호자 우리 권사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제 기도를 꼭 받고 싶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한다고 올라가자 그래서 억지로 저만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실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면회실이 따로 있습니다. 부대 가면은 면회실이 있고, 또 교도소 가면은 면회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면회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보호자와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문제는 몸이 적당히 아프신 분은 병실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문병 온 사람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문병을 가도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환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몸이 불편하니까 내려와서 문병 온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회하는 실에 있다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봤더니 예배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전에는 화장할 때 그 안으로 이제 관이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종교실이라고 따로 생겨가지고 종교실로 가서 롤 블라인들의 기독교를 내리면 예배드리고 그거 올리고 불교 내리면 불교 종교 행사를 하고 이렇게 종교실이 따로 있어서 따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그것이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참고로 장례식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목사가 기도할 때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몸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내려와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거기서 위로를 하는데 문제는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그 몸이 많이 아프신 분에게는 어떤 말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진짜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이 아파서 정말 목사가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치는 게 절실한 분들은 목사가 성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환자가 너무 아파서 내려올 수도 없고 결국은 만날 수도 없어서 멀리서 기도해야 되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병원 문화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는가 하면 야, 이런 모습이 참 이 시대에 딱 맞는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목사가 왜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드리는 목적이 환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바꾸고 그 상황이 이 시대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세대의 흐름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오긴 왔지만, 야,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면 그 이유가 이분의 아들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수년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어떨 때는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러한 여러 해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남의 얘기니까 소, 닭 보듯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고 물과 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그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의 절실한 문제, 이 절실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위로의 마음이나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절실한 문제,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르짖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우리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과 나를 말합니다. 내 아들과 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가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경련도 일으키고 그러니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절실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르짖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나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절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쳐줄 수 있을 것도 같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내 아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것도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즉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소원을 빌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나한테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중요하나 믿음이 없구나. 네가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도록 노력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딱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이네. 18살 때인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막 뛰어놀고 하면서 이제 믿음 다 까먹었죠.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그 집에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찬송도 불러주고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제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갔더니요.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 보면 막 어른들이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찬송가를 다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요. 막 1,000원짜리를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아유, 지금 권사님 웃는 게 작다고 웃는 거예요? 크다고 웃는 거예요? 크다고 웃는 거죠? 큰 돈이죠. 40년 전에 1,0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일헌금을 갖다가 11조 말고 그냥 주일헌금을 1,000원짜리 막 넣어요.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야, 저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1,000원짜리를 주일헌금으로 막 할까. 그리고 찬송을 막 입을 짝짝 벌리면서 막 큰 소리 막 찬송을 막 하는데 부럽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얘기했죠. 사모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따금씩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따금씩 받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믿음 좋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질문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스스로 체면에 걸려가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체면에 빠진 거지. 내가 계속 하나님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자꾸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 달라고 하는 게 내 머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생기는 믿음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참 신기해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성경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게 그냥 믿어져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진리네? 왜 진리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한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면 성경은 진리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의 말은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이라면 성경은 진리다. 제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고, 이 성경이 인간들의 영원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믿어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믿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40년 전에 생긴 믿음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자 귀신이 떠나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시간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선생님, 아까 낮에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나갔는데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종합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란 첫째, 절실한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할지라도, 절실한 문제라면 불가능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란 사람들의 말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둘째, 그 절실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부르짖어야 한다. 셋째, 간절히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편안함만 주고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편안만 오는,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마음도 편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길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절실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길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즘 시대가 흐르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만 위로해주고 마음만 기쁨을 주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마음에 편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입니다. 신앙도 보수고 사회, 정치도 보수적인 신앙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를 좋아합니다. 진보주의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에서 보수주의가 완패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보수주의 신앙이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요? 보수주의,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의 본질은 온데간데 사라져가고 껍데기만 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보수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도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게 똥꼬집 피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보수주의.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반응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분명히 보수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신앙이 보수주의 신앙인데, 이 진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잘못된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계속 내세우고 성도가 불신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세상을 따라가서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주의 신앙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보수주의 신앙,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신앙은 보수주의 신앙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체험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